이제 셋째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두시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깃들여서 만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셨고 믿을 수 있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도대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영생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바로 영생을 얻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그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셋째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생을 우리들이 얻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13절까지 일단 말씀을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형제님들을 비롯한 남자분들이 읽어주시고요. 또 12절은 자매님들을 비롯한 여성분들이 읽어주시고요. 13절은 다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 보니까 한 아버지에게 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미리 좀 상속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급하게 아버지의 그 유산을 상속을 해달라고 했는지 몇 날이 못 돼서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제 상속을 해주니까 그 몇 날이 못 돼서 상속을 받은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 둘째 아들이 왜 그렇게 급하게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탕자가 먼 나라에 갔다고 했는데요. 그냥 먼 나라가 아닙니다. 먼 나라예요. 이 먼 나라로 가려고 이제 유산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했던 것이에요. 왜일까요? 아버지 없는 곳에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있으면 하기 싫은 일도 때로는 해야 되고, 아버지하고 있으면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은 아버지가 나를 찾아올 수 없는 먼 나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주도로 간 것도 아니고, 옆나라 미국으로 일본으로 간 것도 아니고, 저 네팔같이 아주 먼 나라로 간 거예요. 예. 여기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영생은 그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없는 곳에서 아버지 간섭 안 받고 아버지 없이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살면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가고 싶은 데 못 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그것은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또 하필 그때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를 치게 됐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비참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아버지를 떠나온 이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구나. 아버지 없이 사는 것이 이 자유이고, 그리고 이것이 자기에게 정말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반대의 결과가 빚어졌어요. 이 문제의 원인이 아버지를 떠난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요, 18절에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가 이렇게 되어진 그 이유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거짓말하고 교만 떨고 잘난 척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이것들은 죄로 말미암은 열매일 뿐이에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열매 맺게 하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이런 악한 열매들이 맺히게 한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는 이 영생을 못 얻지 못하고 살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78편 5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예. 죄의 원어적인 의미를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칠판을 사용합니다. 예. 칠판을 준비해 달라고 해놓고 번번이 칠판을 사용을 못해서 죄송했었습니다. 헬라어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빠졌네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마르티아. 이거 원래는 아마르티아입니다. 그런데 여기 쉼표로 거꾸로 해놓은 것은요, 이것을 발음할 때 숨을 내쉬면서 발음을 하라고 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이것을 발음하다 보니까 아마르티아 이렇게 발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어의 죄예요. 죄. 근데 이 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 이제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이 있는데 궁수가 여기서 이제 활을 쐈어요. 궁수가 원하는 목적은 이 표적에 적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수가 원하는 대로 이 표적에 이 화살이 적중하지 않고 빗나가 버린 상태, 이것을 보고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생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생,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이것을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왜 간섭받고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영생 계획으로부터 빗나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과 같이 이제 속이는 활과 같이 이제 관역에서 빗나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생 계획으로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로 인해서 빗나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한 이 근본적인 죄,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요, 이런 노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옛날에 서태지와 그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부르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환상 속에 그대, 누가 우리 인생을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더냐? 환상 속에 그대.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 우리 인생을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더냐? 네.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것이야. 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어진 피조물이잖아요.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목적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없는 먼 나라에 간 그 이유가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 먼 나라로 간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간 그 결과가 거의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온 이 원인이 바로 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부터 빗나간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어에는요, 죄를 sin이라고 합니다. sin. 근데 이 sin이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말이 어떤 단어와 의미가 통하느냐면요. out of order. 한번 따라해 보세요. out of order. 예,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out of order 이렇게 하시죠. 예. out of order. 예. 이게 뭔가 보세요. 죄가 무엇인가를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오더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빗나가 버렸다. 벗어나 버렸다. 예. 이게 죄예요. 영생을 오다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들이 그거 싫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거 싫다. 나 혼자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 이 오다로부터 빗나가 버린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고장입니다. 고장. 인생들이 다 고장났어요. 이 시계가 시간을 알고 싶어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간을 알기를 원하는 이 목적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이 시계가 나오기 전에는 제일 처음에는 배꼽 시계가 있었죠. 그죠? 배가 고프면 아침이구나. 아침 때가 됐구나. 일을 하다가 또 배가 고프면 점심이 됐구나. 또 일을 하고 이제 일을 마치면 또 배가 고프면 저녁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해시계를 보고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가늠을 했습니다. 그죠? 그림자가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서쪽으로 많이 가서 길어지면 아침이구나. 정중앙에 이제 있어서 그림자가 아주 짧게 되어지면 점심이구나. 그리고 서쪽으로 이 그림자가 많이 가게 되어지면 동쪽으로죠. 예, 동쪽으로 그림자가 많이 가게 되어지면 저녁이구나. 이 해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가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이 몇 시냐? 이거 알고 싶어가지고 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이 시계를 구입한 것은요, 지금이 몇 시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계가 만든 자의 이 목적으로부터 빗나가 버리면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은 너무 더워. 천천히 가야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날씨가 추우면 아이고야 추워서 안 되겠다. 땀 좀 내야 되겠다 하고 막 빨리 가는 겁니다. 이런 식의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고장난 거예요. 만든 자의 그 오다로부터 아웃된 거예요. 예.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생 계획으로부터 빗나가게 한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고 했어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무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가치 있는 자들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가 많이 배웠어도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고장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장난 거 어떻게 해야 되죠? 고장난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모셔놔야 되죠? 고쳐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고장나면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요, 이 영적인 쓰레기통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면요, 교수님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유명했었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부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Out of order.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고장난 인생이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분들을 귀히 여기고 또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저 고장난 인생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오다로부터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생을 계획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 계획으로부터 빗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왜 사람들의 죄 가운데 살게 되어졌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이 죽음 가운데서 사람들이 왜 살게 되어졌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거짓말쟁이에요.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비라는 것은요, 거짓이 다 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처음부터 이 거짓을 가지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로봇처럼 입력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무슨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고 그 로봇하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로봇하고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감정을 주고받고 이렇게 로봇하고 자기가 입력한 대로 밖에 할 수 없는 자유의지가 없는 이 로봇하고 사람이 교감하고 이 로봇하고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인간과 교감하면서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이것을 이루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왜 자유를 줘놓고 자유를 줬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자유롭게 먹었지. 근데 왜 책임을 묻는 것이야? 아니에요. 하나님 자유를 주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음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이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분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 온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적인 죽음 후에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생을 그들이 누릴 수 없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은 남자에게가 아니라 전애들은 여자에게 왔어요. 사단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단은 항상 거짓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사단이 질문한 그 질문이 뭔가 하면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언제요? 거짓말이에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사단은 거짓을 가지고 왔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단은 오늘날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마. 교회 나가지 마. 아무것도 못해. 너 예수 믿고 나면 네 인생 끝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뭐 결혼을 못 합니까? 예수 믿으면 학교를 못 다닙니까? 예수 믿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사단은요. 이렇게 거짓말로요. 하나님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짓말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빈틈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 이 전해 들으면요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그 빈틈을 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생각을 더합니다. 말이 전해지면요, 빠질 거 빠지고, 그리고 또 자기 생각이 더해져요. 그래서 원래 했던 그 말씀과 점점 말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달라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글쎄,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예. 완전히 마귀에게 틈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 거짓말도요, 100%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예. 근데요, 거짓말도요, 진짜처럼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요, 이제 동네에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아주 옛날 얘기예요. 서울 구경을 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로 구경하다가 국보 1호 남대문 구경을 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이렇게 남대문을 보니까 남대문에 남대문이라고 써 있을 줄 알았는데 숭례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기억하고 동네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서울 갔다 온 이야기를 이제 못 간 사람들에게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근데 있잖아. 내가 남대문에 갔는데 거기 남대문이라고 안 써 있고 숭례문이라고 써 있대?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남대문에 남대문이라고 안 써 있어요. 숭례문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동네 가보지도 않았는데 아주 입심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요? 남대문은 남대문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나도 남대문일 줄 알았는데 숭례문이라고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확신을 가지고 남대문은 남대문이야. 누구 말을 믿겠어요? 숭례문이라고 써 있는 것 같던데. 근데 이 사람은 남대문은 남대문이야. 거짓말도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믿는다니까요. 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으려고요,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덧붙였습니다. 진짜 이유를 내가 얘기해 줄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거 원하시겠냐? 이거 먹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진짜는 이거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이야 진짜 맛있게 생겼어. 그리고 보기도 때깔도 좋아요. 근데 먹으면 정말 지롭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오늘따라 왜 이게 이렇게 보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1박 2일 3박 4일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따라 이게 왜 이렇게 보이느냐 이거예요. 옛날에는 가까이 하기도 두려웠어요. 왜?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이 마귀가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오늘따라서 달리 보이는 거예요. 맛있게도 생겼고, 그리고 아주 빛깔도 좋고, 그리고 먹으면 정말 자기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런 열매로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니 안 먹겠어요? 안 먹고 못 먹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신 이 나무의 실과를 자기가 결정해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 먹이시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처음부터 사람을 거짓을 가지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빗나가게 되어졌느냐?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제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졌느냐? 마귀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네 인생 네 거야. 어디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 존재한 사람입니까? 예.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었으면 시간을 알려줘야지요.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좋으면 먹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안 먹는 것이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것이고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거짓으로 종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맘대로 살아. 왜 속박받으려고 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하지 않니? 이 주말에 놀러도 가고 또 놀러 가면 시원한 맥주도 한 잔 마시고 담배도 멋있게 한번 이렇게 빨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네 인생 종치는 거야. 마귀가 계속 이렇게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예.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인 줄 알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목마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목마름을 돈으로 또 명예로 아니면 쾌락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명예를 얻어도 돈을 가져도 이제 재밌는 일들을 해보아도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 원인은 우리 안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제일 처음에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온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이 회개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근데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회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교회도요, 기분 안 좋으면 안 와요. 예. 그리고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지만 생각합니다. 이게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데도요, 내가 재밌으면 밤을 새서라도 그걸 하는 거예요. 요새 이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수면이 부족합니다. 사당 오락 때문일까요?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셨는데 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불합격.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에 가려고요? 아니에요.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임 밤새도록 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주 마음이 개운하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밤새도록 게임하고 나면 어떻게 마음이 아주 시원하고 만족합니까? 찝찝하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결심을 하는데 그 다음날 또 문을 잠그고 또 게임을 합니다. 12시에 자야지. 12시가 넘어가는데 조금만 더 해야지. 그러다 보면 또 밤을 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질 않아요. 계속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사람하고는요, 회개가 안 된 사람하고는요, 하나님 나라가 상관이 없어요. 회개 안 된 사람들은요,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천국에서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요,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 천국에 못 갈 사람들 참 많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이 회개를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아마 내일 말씀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9시 30분까지 이제 복음 시간인데 첫날 일찍 끝내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일찍 끝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면요, 잘 안 주어지네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실레이아.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바실레이아예요. 메타노이오 바실레이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 바실레이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인데요. 영어에 뭐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영어만 쓰려면 왜 이렇게 손이 떨리나 모르겠어요. 컨트리, 영토적인 개념이죠. 예. 그 다음에 네이션 또 있고, 그 다음에 킹덤도 있습니다. 그럼 이 바실레아는 이 세 가지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중에 어떤 단어로 해석이 되느냐면요, 킹덤입니다. 킹덤이 뭐냐면 합성어예요. 킹의 도미니온, 왕의 통치 영역,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이 회개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이제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까?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중에 가는 천국.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가까이 온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까이 온 천국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메시아 왕국을 고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이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메시아 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분 같아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을 이루려고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가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 말의 그 의미는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 왕국을 언제 이룰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왕국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좌에 앉아있는 이 헤롯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그 왕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을 쫓아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나라가 뭔지 몰라가지고요, 뭐 한국을 주님께 바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뭘 모르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건설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잘 된 번역은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번역을 했더라면 더 정확한 번역이 될 뻔했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있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요, 그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곳,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베드로는 이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성도들을 이 요한도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나라가 되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되네요. 예. 이 회개를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가 된다고 했죠. 그럼 회개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두 가지 직분을 주신 그 목적이 인류의 대표인 이스라엘의 회개와 죄사함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는, 죄사함은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직분 중에 임금과 구주의 직분 중에 어떤 직분과 관련이 있습니까? 죄사함.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 임금과 구주의 직분 중 어느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 구주죠. 제일 뒤에 계신 자매님이 입모양이 구주라고 했어요. 소리는 안 들렸는데. 감사합니다. 예. 대부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게 되어졌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요.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도록 하셔야만 됩니다. 없었던 일로 하자 안 돼요.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셔야만 되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게 되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예수님의 이 임금과 구주의 직분 중 어느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뭐하고 관련이 있죠? 임금.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임금이라는 말은 왕이라고도 했고요. 옛날에는 주군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주군이라는 말은 주인의 높임말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살다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 맘대로 살았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 거구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내 임금이시구나. 내 왕이시구나.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 인생은 우리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자신의 그 왕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요.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예요. 교회도 기분 좋으면 오고 자기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성경도 기분 좋으면 보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좋고 안 보고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도록 사도행전 7장 35절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이집트에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보내실 때도요, 모세에게 두 가지의 직분을 주었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 하나는 속량하는 자예요. 근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것은 전하지 않아요. 여기 모세를 보내실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속량자의 직분만을 주셔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관리라고 하는 이 직분을 주시어서 보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는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룰러라고 되어 있어요. 룰러가 뭐죠? 통치자. 이 모세에게 이 속량자의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이 직분도 주셔서 보냈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가서 속량자로서 그들의 죄로부터 건져내는 이 속량자로서 어떤 일을 했죠? 10번째 재앙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날을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죠. 패스오버. 예. 죽음의 이 재앙이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 집은 패스했어요. 예. 모세가 속량자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심판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발에 신을 신고 그 피를 흘리고 죽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평상시에 식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의 식사할 때 반 누워서 먹습니다. 그런데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신발을 신고 그 고기를 쓴나물과 함께 급히 먹으라고 했어요. 급히. 왜요? 이제 이 이집트를 떠나야 되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아서요? 모세의 통치를 받아서. 그들이요, 이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가지고요, 죽음의 재앙은 면했어요. 그런데 계속 바로를 자기들의 통치자로 여기고 계속 애굽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시킨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구원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죽음의 재앙은 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에 보내신 것은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계속 애굽에서 삽니다. 계속 그들을 압제하는 이 바로의 통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구원인가요? 오늘날 이런 구원 받은 사람들 참 많아요. 예수님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 정말 감사해. 그런데 자기는 아직도 죄가 자기를 통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의 왕이 아니에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구원받은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너는 이제 내 거다. 이렇게 확증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이 성령님을 보내실 때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자기의 왕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헬퍼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도 오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지도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바로 한 주 전에 경남 사천교회에서 복음 상담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이제 상담을 했는데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이 자기에게 오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안에는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런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찾아내셔서 심판하신 게 아니라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당신에게, 선생님에게 임금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예수님을 들어오시라고 영접을 하긴 하는데, 예수님, 내가 아플 때 병 고쳐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내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나한테 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선생님이 지금 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데 음식점이 너무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바쁘니까 그 대통령에게 우리 좀 가게로 와주십시오. 와서 이 가게에 와서 테이블 정리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바쁠 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 대통령을 자기의 헬퍼로 하려고 영접하려고 하면, 초청을 하면 대통령님이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미친 짓이죠.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 집에 헬퍼로 오겠습니까? 오늘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친 짓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무슨 문제 있을 때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자기 종이에요? 네? 자기 인생에 대한 이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네? 다시 바꿔 말하면 회개가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해.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무슨 구원이 그런 구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직도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 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이 먼저고 자기의 기분이 먼저고 그래서요 변하질 않아요.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는데요 삶이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도와주는 분일 뿐 예수님께 자기의 생애를 내어드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시작이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천국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을 여전히 마귀가 죄로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못 갑니다. 예. 가봐야 알지. 예, 가보나 마납니다. 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만일 예수님을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근데 이거 이제 영어 성경을 봐야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you don't believe that I am, you shall die in your sins. 너희가 나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I am으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I am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I am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려고 보내실 때 모세가 돌아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나를 누가 보냈다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라. 근데 이것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I am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국 성경에 이 I am을 어떻게 번역했죠?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두려워해서 몸을 빼고 부른 것이 야훼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두려우니까 아도니아라고 바꿨어요. Lord. 주님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I am으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들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은 사람들은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될까가 아니라 어떤 것이 나의 주님의 뜻인가. 그것을 알려고 하고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1858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6월 10일 날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카나다의 국경에 있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블론딘이라고 하는,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프랑스 출신의 이 고개사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줄을 연결해 놓고 자기가 거기를 이제 주리를 건너서 카나다에서 미국으로 간다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장관을 보려고 이제 다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됐습니다. 블론딘이 큰 이 장대를 가지고 그 쇠로 만든 그 밧줄위를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죠. 무사히 이제 그 밧줄을 타고 걸어서 이제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쪽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와, 와, 와. 이제 블론딘이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업고 여기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업고 여기를 건너간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나와서 엎혀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블론딘이 자기의 매니저인 헨리 콜코드 씨에게, 헨리, 당신이 저에게 오시겠습니까? 당신이 저에게 업히겠습니까? Yes, sir! 하고 와서 이 헨리 콜코드가 블론딘에게 업혔어요. 이번에는 더 큰 막대기를 들고 중심을 잡으면서 이 블론딘이 다시 이 밧줄위를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거의 다 갔을 때 블론딘이 여기를 횡단을 못한다, 못 건너간다에 배팅을 한 사람이 보조줄을 끊어버렸어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론딘이 콜코드 씨에게 얘기합니다. 콜코드 씨, 당신은 이제 없습니다. 당신은 블론딘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세요 하고 뛰어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건너갔어요. 여러분, 믿는다고는 많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진짜 믿은 사람이 누구죠? 그에게 업힌 콜코드 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은 우리들이 선을 행한 그 결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입증해 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올까요? 그것도 이제는 돈 버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것도 때려칠까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자기의 주인으로 믿지 아니한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